장마철이라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인명피해도 다소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함께 태풍처럼 거센 바람이 불면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것은 비가 새고 또 날아가고 또 찢기고 부서지고 깨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요동함에 따라 또 거센 풍랑을 맞이하면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또 부서지고 흔들리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나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영적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또 나를 내 스스로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타인들을 바라보잖아요. 돈이 많은가, 잘 사는가, 또 많이 배웠나, 또 어떤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잘생겼나 하는 등등의 더 많은 실력이 있다면 우쭐대기 십상이고, 반대로 그런 외적인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면 비교함을 통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교만과 열등감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안목에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관점에서 나를 알지 않고 타인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거나 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규정할 자격이 없고 타인을 그렇게 바라볼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최소한의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메시아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공적 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공적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명의 길을 가시는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나의 뜻을 이루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신분에 관해서, 그 아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과 사명의 기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나오고, 모든 아들의 신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기적과 또 기사와 또 표적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사역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사명도 비전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이어서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40일간 금식하여 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복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능력과 실력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만한 능력을 보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하마.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고자 타협하도록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성경의 진리로 일관되게 대응하심으로 승리하시죠. 예수님은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사실을,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이 하늘의 음성과 말씀의 진리를, 또 자신의 이 출생 그 자체를,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믿고 신뢰함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부터, 자기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지 외적인 것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과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승리와 능력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방탕하기 그지없던 때였거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망성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호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과 기업이 권세가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개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 하고서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가 중동 어떤 나라 국왕의 왕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한 호칭으로만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가 왕자라면, 그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면 그에게 주어질 분깃과 영광과 권세가 엄청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따라오는 영광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될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정말 훌륭한 종이 있어요. 주인이 정말 신뢰해요. 그래도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주인이 철저하게 신뢰한다라도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늘 내가 일을 잘하다가 혹시 주인을 실망시켜드리면은 주인이 나를 실망하지 않을까, 또 진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긴장과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달라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긴장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이름을 찾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호소하고 언제든지 아뢰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혈통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같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내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해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보아도, 또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아도 이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며 낡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청년이 된 그 중고등부 어느 학생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를 봤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그 멘트가 참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우리를 혼내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찬양 멘트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 참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버지가 자기를 혼낼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걸 100%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징계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자녀로 만들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세시거든요. 이 계획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매를 대시고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우리 책망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기다리시고 훈계하시고 매를 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신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은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복을 분명히 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신령한 복이 이미 확보된 자로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도 복이 되고 아픔도 복이 되고 역경도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한 것만 주어지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일을 겪어도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곧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약속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약속하시고 또 잊을만 또 상기시켰던 위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로마서 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된 자의 권세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영원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모르니까 감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막상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 그 영광과 권세와 그 위엄 앞에 그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어서 정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가 이만큼 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벅차게 찬양하고 노래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광이며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중국 심천에서 목회하는 이화평 목사님이 와서 수요 예배 때 좀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 동기, 합신 동기인데 참 독특해요. 야, 우리 친구들도 야, 좀 독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독보적인 면도 있고 천재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자기는 하루에 뭐 책을 몇십 권 읽고 오늘 아침에다 신약을 일독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여러분이 이거를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좀 갸우뚱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책을 한 페이지씩 스캔을 하면서 이게 읽어요. 과기대를 나와서 머리가 좋아요. 근데 책을 한 페이지씩 그냥 스캔을 딱딱 하면서 읽는데 이 정보를 무의식의 뇌에 저장하는 스타일로 읽어요. 그러면 특정한 때에 이 저자의 논리와 내용과 흐름이 그냥 항상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권, 20권씩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아침에 그 책을 읽고 아침에 성경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서 다른 사람 말할 때 운동하면서 또 뭐 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10배속 이상 빠르기로 쫙 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성경 빠르기를 1배 빠르게 읽고 2배 빠르게 읽고 3배 빠르게 그게 반복되면 10배 빠르게도 귀에 들린대요. 쫙 읽어요.
그러면은 30분, 1시간이면은 신약성경 일독하고 또 뭐 그 다음날은 구약을 또 뭐 일독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독씩 그렇게 하는 친구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저녁마다 신학교 그 온라인으로 한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들어요. 매일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또 그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서 그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교회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한 그 보통 신학교도 그렇게 센 신학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설교를 하면 통역까지 가고 너무 짧대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붓느라 여러분이 좀 낯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내용이 한쪽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교훈 얻고 지혜 얻어 또 도전하고 또 망하면 실패하고 도전해 또 도전하고 또 망하면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진지하게 새겨들을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너무나 참 감상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다가 고생하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기업을 받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면은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충성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놀러 다니세요? 안 살아봐서 우리는 모르겠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중동의 엄청난 나라의 국왕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국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로 마침으로 딱 지키면 굉장히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네 라고 했을 때 김이 왠지 딱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나요?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로서의 사명을 순정함으로 잘 감당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아직 완성의 형태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완성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계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율빈이가 중학교 때 하여튼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근데 한 번은 또
학교에서 크게 싸우고 이제 왔어요. 선생님한테 또 싸웠는데 여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온 율빈이에게 왜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먼저 패드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패드립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 용어인데, 그러니까 페어런트 드립. 그러니까 부모를 비하하고 또 모욕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비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상대방의 부모를 요구함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감정을 아주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을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잘했네, 잘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지만. 왜냐하면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엄마가 어떤 이 모욕, 희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듣고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얻을 기업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죠. 받을 분깃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은 약속되었으니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그의 나라 확장해 나가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것만으로 감사하다, 언젠가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영광과 권세를 장차 얻을 것이지만 지금부터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